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주보에다는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길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교리 6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교리가 있는데 뭐 있죠? 첫째로 신론, 두 번째로는 일관론, 또 세 번째, 네 번째 기독론, 또 다섯 번째는 교회론, 마지막 종말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오직 어디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성경의 교리는, 교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의 교리는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진리이고 교리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철학이나 역사나 학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끌어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체험신앙 이렇게 하는데 그 체험이 성경 안에 있는 체험이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교리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교리 6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 신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을 이제 끝내면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깊은 지식이 그 풍성함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 계시해 준 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 다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고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교육 전통을 신앙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을 이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허덕이고 이렇게 여러분 애쓰고 막 정말 수고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게 일하시고 오늘 좀 하루 탁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또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든 일소를 멈추고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도록 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신자가
진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렇게 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의 자신의 신성을 인간이 알도록 하셨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이것도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언제 하나님 있다고 말하셨어요? 그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셨네. 이것을 알도록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복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리석게도 헛된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있죠.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가 또 이 아세라신 이 바알신들 이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떤 귀신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무술이나 별의별 마귀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쪽도 못 쓰고요. 세상에 어떤 우상의 신이라 할지라도 아무 힘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권세가 도울 여러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스스로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예. 나무 귀신은 불태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오메가요 알파다. 알파요 오메가다. 마지막이고 처음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신성과 무한한 이 생명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인간들이 또 피조물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들을 펴낼 수도 없고 존재들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갖고 잘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아요. 여기 이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저는 집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 지나버리면요 어떻게 다시 이 시간을 끌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역을 미리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 사역을 정해놓고도, 그 계획을 정해놓고도 시간이 안 돼서, 멋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돼서 그것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역을 미리 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역사도 하나님이 쫙 정해놓으셨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그리고 신약에 되면 AD 4년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올라가신다. 올라가실 때 또 보혜사 보내주실 거다. 다 말씀하시고요.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을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이 계획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대로, 그러므로 끝까지 처음에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했지만 그 원래의 창조 경륜을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신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은 여러분 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신도 성경 밖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맨 첫마디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에서 나온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경 밖에서 뭘 믿고 따르고 그것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정말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인간을 하나님보다 만약에 앞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이 땅에 우환을 내리고 질고를 보내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떠났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겨?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 한번 사랑해봐라. 한번 섬겨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보내시고 우환을 보내시고 질병을 보내시고 화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너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아낼 수 없고 막아내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시면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을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유혹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섬김을 그때부터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들에게 아까 뭘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고 반역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 죽음. 이 죽음을 하나님이 선언해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폐역한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합당한
이 형벌을 내리신 이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역하고 번제한 이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돌이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간이 범한 이 죄값을 친히 갚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서 하십시다. 구속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안한 때이지만 우리의 살 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속의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사역에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했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한 하나님을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말씀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 것 같지만 세 분의 하나님인데 인격이 똑같은 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서철원 박사님이 이 하나님론에서, 신론에서 하나님 정죄 방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계심으로 이 계시 가정에서 명확히 드러났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심으로 일체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인격이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진리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철원 박사님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진리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또 특별히 한번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적이신 하나님이고, 그 존재를 사람의 이성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증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11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 이거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세상의 학문을 어땠다고 했어요? 통달해버린, 세상의 학문을 통달해버린 그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깊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찾을 길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죄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미니미안 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막 알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막 노력으로 연구로 인간의 깨로 이성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막 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야, 나 이렇게 생겼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막 논쟁, 성경이 그런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비아냥되고 무시하다가 마지막 날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을 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잘 몰라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려주려고 해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들으신다? 기도를? 하나님 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다? 하나님 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서 막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손이 짧아서 하나님 손이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며 이런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다 무슨 논이라고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십. 그래야 사람들이 알죠. 그래야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몰래 죄를 짓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아무도 몰래 수고한 것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으로 믿음으로 선한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뭐까지 아시느냐? 마음까지 아세요. 우리 마음까지. 뭐 아니 계신 것이 없다. 편지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시다 것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정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적인 요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강의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지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기도하면 다 듣습니다. 찬양하면 다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하나님 안 듣는 줄 알고 다 말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렸나니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듣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도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담으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 떨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의지가 명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애타게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말이죠. 부르짖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우리의 여러분 사정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평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불량한 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무슨 힘이나 정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인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편 115편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115편 5절 말씀은 자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115편에서는 우상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이 있어도 같이 봅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섬기는 자들도 그런 어리석은 우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와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과 교제하시고 우리들과 교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역들이 다 인격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고목나무의 큰 바위 밑에 가서 바위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이 고난의 잔을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께서 또 25절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시고 또 쭉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이거 하기 싫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여러분 2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다. 한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 밖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여러분 표적과 이 권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말씀하면 알아주시고요, 구원을 요청하시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할 때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 요긴하게 신비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